참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꽃은 우리 사람인 줄,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모리라는 노 교수가 그의 옛날 제자, 당시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 계통의 기자였습니다. 그 미치와 함께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엮어낸 아름다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몰이라는 노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그는 여유 있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가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농담까지도 합니다. 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자기가 묻힐 곳을 찾았다고 말하자 제자가 말합니다. 어딘데요? 그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서 멀잖아. 언덕 위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연못이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참으로 평안한 곳이지. 내가 묻히기 안성맞추는 곳이야.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 그곳에서는 죽어서 지낼 거야. 모리 교수는 그의 친구에게, 랍비인 친구에게 자기의 장례식 집례를 부탁하면서 화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크를 던집니다. 날 너무 오래 태우지 않도록 자네가 지켜봐 줬으면 좋겠네. 너무 오래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미소로 죽음을 환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심각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죽음만큼 심각하고 죽음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기도의 시간에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경건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약탈을 계속해서 당하여서 그 모든 가축들이 다 약탈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매몰되어서 죽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자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것을 웃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 시리즈, 성수의 열쇠 시리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4월의 고난주간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죽음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들인 그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한 기쁨의 소망을 전해준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작별할 것을 아시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제자들이 지나치게 근심하며 통곡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슬픔이 제자들에게 더 엄청난 감격적인 기쁨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기쁨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 주님의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 수많은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 슬픔 자체에 빠지지 말고 그 슬픔을 넘어서 주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슬픔 가운데서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그 슬픔이 기쁨을 가져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슬픔이 이렇게 기쁨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슬픔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한 것이었습니까?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도 심히 근심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할 때에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그것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요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도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이 근심과 슬픔에 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앞에 슬픔이 분명히 놓여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며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러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참으로 슬프고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쓴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슬픈 일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은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고통을 피해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견디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사실을 아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본문 21절 말씀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산채로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사선을 남는 정말로 절규와 같은 고통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도무지 저는 그것을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창조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종종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한다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불을 지른 죄라고 불을 질렀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에게 온갖 가혹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의미 있는 창조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의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또 나쁜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카란 목사님께서 쓴 유명한 설교집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며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슬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좋은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저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슬프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게 될까요? 그 죽은 고통 그 자체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았던, 같이 삶을 나눴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다시 본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2번 산다면요, 한 번 죽었을 때 괜찮아, 또 있다가 살아나면 되지, 살아난다 라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2번 살지는 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죽은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명백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고통을 극복하는 소망의 원천이 아닙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서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잔다라는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잠자리에 들을 때 자,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영원히 헤어집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다시 만나겠습니다. 영어로는 잠자리 들면서 굿바이 하지 않습니다. Good night. See you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여보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죽으면 어떡해.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못 보는데 어떡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물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오늘 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한참 좀 지난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 외로움과 슬픔의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슬픔을 없게 하신다, 고통이 없게 하신다, 죽음을 없게 하신다, 환난을 면케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슬픔, 죽음, 고통, 환난 다 겪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얻는 환난과 고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극한의 슬픔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를 멈추고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후처에게 박해를 당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찾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에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의 죽음을 볼 것입니다. 그때 슬퍼할 것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지상에서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 가까이, 더욱 힘있게, 그리고 더욱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영광을 얻을 것인가,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며 그것을 얻게 되며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슬픔은 우리의 스승과 같습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었어.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가 말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일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것들을 나에게 예비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한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엄청난 것들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에 부풀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후반부에 모리 교수가 TV에 나와서 앵커와 대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리 교수는 자기의 투병 생활의 마지막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테드, 앵커지요. 이 병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 병이 내 영혼을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테드가 묻습니다. 선생님, 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영혼의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때 모리 교수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상실한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늘 저 하늘에 계신 분과 협상을 하죠. 그리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내 자리 하나 예비해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이렇게 여유롭게 유머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 힘을 주었겠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처럼 평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가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죽음과 화해한 것 같다. 죽음과 화해한 사람은 삶과도 화해할 수 있는 거야. 난 이제 죽음을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임종과 또 장례를 지켜봤습니다. 또 침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도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장인, 장모님, 정말 죽음은 분명히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모님은 가셨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장례식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죽으시지만 그 일로 말하면 제자들이 슬퍼하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만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라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찬송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슬픔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시고 우리도 떠나고 우리가 낳은 그 아름다운 자녀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고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누리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소망 속에서 주님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